믿음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악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비치로다. 주의 선악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비치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에이고 주의 자비하심과 에이고 주의 은혜로 에이고 나는 영이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에이고 주의 자비하심과 에이고 주의 은혜로 에이고 나는 영원히 춤추리. 에이고 주의 자비하심과 에이고 주의 은혜로 에이고 나는 영원히 춤추리. 성경목록 이제 랩으로 암송하기. 자 구약부터 간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와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그리고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제 구약 말하기 어렵지 않으니 말씀 위에 바른 길 행하며 살길 이것이 우리가 할 일. 성경목록 이제 랩으로 암송하기. 이번엔 신약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
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것이 주의 묵시록 성경 목록 이제 랩으로 암송하기 잘 봤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하다는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우리를 대표해서 배주연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와 친구들과 새롭게 바뀐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찬양하며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예전처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은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친구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같이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어려움 없도록 항상 힘주시고 지켜주세요.
전도사님 말씀을 가슴에 새겨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의 그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 약자로는 1행이라 되죠. 행. 1장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없는 친구들은 옆에 보고 읽어도 좋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인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아멘. 좋아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성령을 보내셨어요. 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였다고 합니다. 이 다락방 집주인은 마간에서 마간의 다락방이라고도 하는데 왜 그랬을까? 너무 단서가 없다고? 우리가 정확하게 한 1년 전쯤에 함께 이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이 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난주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설교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 이렇게 지난 이야기, 지난주 부활절이었는데 이 부활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건지 제가 말로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이 매우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영상을 함께 볼 건데 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하면 좋을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하나와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마지막 부탁이 있다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였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번째는 제자들한테 한 부탁.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영상을 보겠습니다. 부활절 이야기!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탁!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예수예요. 안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들도 보여주셨어요. 폭풍을 멈추게도 하시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셨어요. 와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들은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무덤 속에 묻히고 말았어요. 3일이 지난 후 일요일 아침, 여자들은 예수의 무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무덤은 비어있고 아무도 없었어요. 천사가 말하길 예수님은 부활하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에이, 안녕. 뭐 깜짝아.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들과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두 모아 부탁하실 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거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어요. 잘 봤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친구들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이 생각한 거대로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성경에 적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으로 확인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되게 많이 읽었죠? 그게 뭐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옆에 띄워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대신 지게 할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그렇게 달리시고 죽으신 게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하신 것에 너무 기쁜 날로 기억하고 기념하려고 부활절 혹은 부활주일 이렇게 부르고 지키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마지막에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이게 뭐였죠? 네, 마찬가지로 성경으로 이야기하자면 사도행전 1장 4절하고 8절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성경책 덮은 거 덮었다고, 안 덮은 친구들은 성경책에 있는 사도행전 1장 4절 8절을 읽으면 좋을 것 같고, 덮은 친구들은 옆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였죠? 8절에 있는 그렇죠. 성령. 성령을 왜 필요할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한테 성령이 왜 필요할까? 잘 모르겠죠?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했죠? 네, 싫어했어요. 싫어하고 미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했던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할까요? 몰랐으면 할까요? 요거 좀 어렵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한 것이 밝혀졌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사람들한테 안 알려졌으면 좋겠죠. 네. 이 사람들이 잘못이 없게 되니까. 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리면 좋겠어요? 안 알리면 좋겠어요? 그렇죠. 안 알리면 좋겠죠? 그럼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안 알리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렇죠. 예수님한테 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죽이면 되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매우 기쁜 소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던 사람들한테는 이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하려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겠죠. 제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매우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제가 제자들이었으면 어떻게 할 바를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매우 기쁜 소식인데 이 소식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너무 무섭고 너무 혼자 있으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였죠? 바로 두 글자? 성령. 성령이 제자한테 임하시면은 그때는 너희가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너희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안녕 하고 올라갔죠.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성령을 기다려야 될 것 같죠?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한 장소에 아까 맨 처음 읽었던 것처럼 한 장소 마간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여자들도 모였죠.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면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볼 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올까? 첫 번째 생각해보고 두 번째 제자들은 성령이 그럼 왔으면 어떻게 할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들은 사도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기 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뒤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어느 날 그들은 하늘로부터 거센 풍랑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사람들 위로 불꽃 같은 것이 나타났고 모든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서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큰 소리를 듣고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러 달려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어요.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인데 그런데 어떻게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을 믿지 않고 사람들이 그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나아가 소리쳤어요.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세요.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또 하나님이 오래전에 말씀하신 약속이라 말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말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말했어요. 베드로의 말에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고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각자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하면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받을 거예요. 와우. 베드로는 계속해서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 후 모든 믿는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였어요. 또 사도들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모든 신자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고 Here you go. Take this. Thank you. 베풀었어요. Thank you. 또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했어요. 그들은 함께 모여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네 집 다락방에 모여서 뭘 했다?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함께 본 말씀에 의하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뭐가 왔어요? 성령이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임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제자들한테 온 것을 제자들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이 임했다라는 표현을 보면 성령이 제자들한테, 성령이 누구한테 갔구나, 왔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이 성령이 임했을 때 뭘 해야 됐어? 뭘 해야 됐죠? 그렇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서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은 이 말씀이 탕 하고 떠올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한 끝까지 이르러서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까지 제자들이 사람들한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냐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만 제자냐?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만 제자냐?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제가 또 여러분한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우리 대한민국까지 그 소식이 전해지고 저한테도 전해지고 또 여러분한테도 전해져서 많은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셨다는 말씀이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런 사실들 이런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우리에게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 가족들한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말씀들을 전달해주면 되지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저한테도 이런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 이 기쁜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을 늘 믿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함께 계심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서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봉헌, 예물, 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마음 모아서 저희 예물 모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시간은 무슨 시간? 그쵸,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연장 발표가 했는데 이번 달엔 못 만날 것 같아요. 네, 아쉽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아주 중대한 회의를 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5월에는 뭐가 있죠? 맞아요. 5월에는 제 생일이 있어요. 네, 그걸 여러분이 알고 싶진 않고 5월에는 어린이날이 있죠. 네, 어린이날에 여러분한테 선물을 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저희가 또 여러분이 원하는 선물보다는 저희가 요즘에 핫한 게 있다고 해서 이런 것들 함께 보내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이번에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지 너무 큰 기대하면 안 돼요. 뭔가 보내줄 것 같은데 뭘까라고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손발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다녀서 코로나19라는 질병에 안 걸릴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이제 코로나19를 물리치고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위로해달라고 그 사람들한테 힘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 음악 공부 이번 주까지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함께 두 손 모으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짠! 좋아요. 우리 함께 코로나19 물러가자고 기도하면서 만날 그날까지 다음 주에도 온라인으로 만나요. 안녕.